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김선정입니다. 미 중동부 지역 성도들이 모여 첫 장막 집회를 시작한 때가 1979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이었는데요. 감격스러웠던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의 만남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국회가 문을 닫고 관공서가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뜨거운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43회 중동부 야영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김선정 집사님, 개회식을 시작하는 이때 43년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네. 벌써 43년이나 되었네요. 제 나이보다도 오래되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야영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모든 중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여 준비하였기에 이 개회식이 더욱 큰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들을 위해 힘을 합하여 준비해 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모든 중동부 지역의 교회들의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으로 야영회가 준비되길 기대하셨는데요.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라인 야영회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집회지만 성도님들의 신앙의 곳간을 꽉 채울 감동적인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유익한 오후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서는 야영회 기간 동안에 어떤 순서가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음악부장이기에 한 주 동안 매 순서를 위해 준비된 특창이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음악 순서를 위해서 교회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휘몰아치는 감동과 은혜의 찬양 순서들, 역대급 감동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말씀과 찬양의 잔치 제43회 중동부 온라인 야영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2022년 이 여름에 사랑하는 미주 성도들을 위한 중동부 야영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워싱턴 스펜서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한 중동부 야영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는 야영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들과 강사들의 성령 충만한 열정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며 치유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수고하는 각 팀의 리더들과 집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영 어덜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온라인과 대면으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미주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워스턴 스펜서빌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김선규 장로님께서 첫 기도해 주셨습니다. 올해 야영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모든 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야영의 주제가인데요. 주제에 너무나 잘 맞는 곡을 준비해 주시고 아름다운 영상 또한 제작해 주신 찬미하는 사람들 중창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녁 말씀이 끝나는 시간마다 들으실 텐데요. 아름다운 찬양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대면 야영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장소 때문에 뵙고 싶었던 믿음의 가족들을 뵙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온라인 야영회라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관과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신속한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위험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는 정언보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그 시련과 유혹들을 직면하고 그 위기하에서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는 견인불발의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요 깨어서 기도하며 믿는 영혼들은 원수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 그들에게 그 당시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야영회가 우리 모두를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늦은비 성령의 경험을 다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야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강사님들과 기도하며 은혜로운 집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환영사는 미주교회 협회장이신 김성식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 순서는 2022 중동부 온라인 야영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성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삼성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삼성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말씀 집회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야영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개의 말씀 강의와 재림교회 1년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는 박진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이
성령 충만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명을 물려받은 마지막 교회 역시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오전 1강의는 김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목사님의 경험들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손영상 박사님을 통해 건강 강의가 진행됩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에서부터 정신건강, 감정, 그리고 고상한 영성 발달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운동을 과학적 배경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창조주의 성품을 담기 위한 전인완성 건강 강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후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김권 목사님께서 영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한 주일의 저녁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다 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 되는 삶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교회가 되는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강사님들 소개를 들으니 한 주간의 말씀이 너무나 기대되고 기다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목적이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전 세대와 온 교회에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김동수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와 줌 세미나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EM과 한사모 프로그램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온라인 중동부 야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영회를 100배 즐기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강의와 오후부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분은 이 야영회를 컴퓨터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하고요. 그 외에 스마트폰이나 또 패드로 여러분 이 야영회를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글 크롬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에서 eckcm.com을 치시면 중동부 야영의 화면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한국어권 코리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화면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말씀 강의와 오후부스 클릭하는 링크가 있고요. 올 야영에 총 포스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야영의 헌금 안내가 있고요. 여러분 많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말씀 강의 오후부스 링크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강의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벽 강사, 또 오전 1 강의, 오전 2 강의, 그리고 저녁 강사가 안내되어 있고요. 각각의 매일의 연지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첫 시간에 여러분이 1 강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각각의 시간에 이 첫 홈페이지 화면에서 강의를 여러분 이곳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후 부스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오후 부스를 클릭하시면은요, 오후 부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교시는 2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리고 2교시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오후 부스를 진행하고요. 첫 교시에는 천연치료, 사회복지, 부부 세미나, 또 2교시에는 건강요리, 은혜로운 찬양 나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일 오후부터 여러분이 첫 1교시를 이곳에서 참여하시게 될 텐데 천연치료,
또 사회복지, 그 부부 세미나, 첫 교시에 3개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줌 링크를 이 시간에 오셔서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줌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교시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요리와 은혜로운 찬양 나눔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각각 원하시는 클래스에 가셔서 줌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줌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기 원하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홈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이드북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번 야영의 총 일정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가이드북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야영회를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스마트폰 줌 앱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아이디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조인 버튼을 누르시고 회의 아이디가 안내된 대로 예를 들어 첫 교시는 333-444-3002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글로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조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줌으로 가셔서 강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중동부 야영에 대한 강의와 오후부스 링크를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는 안내 책자 및 말씀 강의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하셨던 이곳에 가셔서도 역시 매 강의 때마다 여러분이 강의를 첫 화면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포스터 있고 그리고 말씀 강의와 오후 부스 각각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말씀 강의 버튼을 누르시고 각각의 필요한 클래스와 연재로 가셔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홈으로 가시는 법은 이 버튼을 누르시고 한국어권 또 오후 부스 이렇게 해서 바로 오후 부스로 여러분이 또 해당되는 사이트로 가실 수 있고요. 다시 홈으로 오셔서 말씀 강의와 오후 부스 이곳에서 클릭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접 링크를 또 받으시는 분들은 이 오후 부스 1부와 2부 이곳에서 각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줌으로 가셔서 강의를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부 맨 마지막 은혜로운 찬양 나눔 링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또 줌 회의를 참여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오후 부스에서는 매 시간마다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쏠쏠한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야영에 여러분 말씀 강의와 오후 부스 많이 참여하셔서 큰 유익과 또 큰 은혜를 나누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진행된 EM 야영회는 칼레지데일 교회와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두 곳에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칼레지데일 교회에서 앨리스테어 헝께서 금요일 저녁 말씀을, 켈빈 킴 선교사님께서 안식일과 일요일 아침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이스쿨, 칼리지, 영 어덜트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준비되었고 빛권 목사님께서 주말 동안 영성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 오프로 진행되었습니다. 스몰 그룹과 집나잇, 패밀리 액티비티 등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하고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 사랑이 넘치는 이곳 한사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사모의 민예원입니다. 2022년 한사모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함께 믿음과 감동을 나누게 될 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주일 아침 말씀을 로마린다 교회 엘다솜 책임 목사님이신 장영기 목사님께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감격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후에는 윤경식 목사님께서 삶이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청년들의 신앙의 시작을 잘 정리된 시간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방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사모 플러스를 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저녁 말씀도 김기용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데요.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교회 같은 교회. 이 주제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과 소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소그룹과 즐거운 탤런트쇼, 열린 음악회,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 사랑이 넘치는 이곳 한사모.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데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순서가 진행되기에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야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 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편리하게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 올해 야영회의 위원장이시며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윤영아 목사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 후 개회 선언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야영회는 꼭 대면으로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은 대면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야영회 주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1846년 무렵 흉년과 경제 불황이 유럽 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선거권 문제로 정치적인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의 군대와 시민들이 충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율혈혁명은 유럽 전체로 퍼져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존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규칙적인 생활과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1728년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그 습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금식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도록 했을 때 학생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12만 5천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국은 건전한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18세기 유럽과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 사람들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기근과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전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와 여러분과 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결과로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 하셨던 똑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때 사회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적은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자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여자인 교인들에게 분노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사탄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합니다.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세상의 상태와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일이 쉽지 않게 보입니다.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영적 눈을 뜨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는 일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모실 필요도 없습니다. 문만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상하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됐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링컨은 22세 때 일리노이주 뉴살렘에서 자파상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저녁 늦게 장사를 다 마치고 하루의 수입을 결산하는데 몇 번이나 결산을 해도 6센트가 남는 것입니다. 그날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한 사람씩 주고받은 금액을 따져 보다가 단골 손님인 앤디 할머니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곧바로 늦은 밤에 멀리 떨어진 앤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6센트를 돌려드리면서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6센트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단 말이냐?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돌려드려야지요. 이 외에도 링컨은 물건을 다 팔고 나면 저울의 눈금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밤 늦게라도 손님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켜 링컨은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저 실천했을 뿐인데 이 작은 친절과 정직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대통령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던 때에 미국도 유럽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부와 남부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북부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여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남부는 목화 재배를 주력 사업으로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되자 노예 제도를 찬성하던 남부의 7개 주가 남부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미 연방으로부터 공식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1년 4월 20일에 북군을 공격함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링컨은 미국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북군도 남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북군에는 군대를 지휘할
유능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2년 동안 북군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링컨은 1863년 4월 30일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 전쟁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루속히 끝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링컨과 온 국민의 기도로 인해 금식 기도한 지 2달 만인 1863년 7월 4일 날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여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요, 남쪽과 북쪽, 흑인과 백인으로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사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야영회를 통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전과 저녁에 말씀하시는 네 강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후의 주무로 진행되는 5개의 부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어권과 한사모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야영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과 개혁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43회 중동부 야영회를 선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야영회 깃발을 흔들기 전에 2022년 제43회 중동부 야영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야영회에 참여하는 모든 강사, 임원들,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2022년 제43회 중동부 야영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아직도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전쟁의 아픔 그리고 세계적 경제 위기가 겹쳐 삶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게 보이는 이때에 제43회 중동부 야영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더욱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세상에 몰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때
교회중원 8권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이다 라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마련된 이번 장막회에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동부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사상 초유의 영적 각성 및 참된 부흥과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임박한 재림을 위해 진정으로 준비하는 교회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야영회를 시작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주관해 주심으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장막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진행되는 야영의 첫째 날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는 박진영 목사님의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근수 목사님이, 오전 11시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손영상 박사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5개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줌 세미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김권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야영의 모든 순서들은 홈페이지 eckcm.com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